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6장입니다. 여호야김과 두루마리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기록된 성경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읽는 것보다 듣는 것이 이해가 더 빠르기는 합니다만 듣는 것은 쉽게 잊어버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기록된 내용을 읽어주는 것엔 틀릴 경우가 별로 없지만 들은 내용을 전달해 줄 때에는 내용이 틀려져 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된 성경을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요즘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을 보면서 기록된 말씀조차도 저렇게 심각하게 변질을 시키는데 만약에 기록된 말씀이 없다면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 무서워질 정도입니다. 기록된 성경이 대중들에게 전해지기 전이었던 중세시대 교회가 심각하게 복음의 진리를 왜곡시켰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기억에 한계가 있음을 아시고 일찍부터 당신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현재 예레미야를 통해 당시 왕들에게 주셨던 말씀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1절은 여호야김 제4년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우리가 앞서 보았던 25장 1절도 여호야김 넷째 해 곧 4년째라고 했는데요. 동일한 시대 기록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는 BC 605년이었고 장차 바벨론을 70년 동안 섬기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시드기야는 BC 586년 멸망을 거의 앞둔 때라고 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기록을 시드기야 왕 이전인 여호야김 때로 되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로 하여금 요시야 때로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기록하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참고로 30장 20절을 보면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고 하신 말씀과 본문의 말씀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기록하게 하심으로 인해 지금 우리가 완전한 성경을 갖고 있는 것처럼 성경이 기록된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서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예레미야는 감금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자신의 동력자요 말씀 기록자였던 바룩을 불렀던 것입니다. 바룩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43장에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룩은 예레미야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글을 들고 성전에 있는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선포를 했습니다. 6절은 이때가 금식일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국가적인 어려움 때문에 금식을 선포했던 것 같습니다. 바룩은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는 내용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7절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백성들이 스스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도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성경은 당시 바룩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조금 시간이 지났습니다. 9절에 보시면 여호야김 제5년 9월이라고 했으니 대략 1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왕은 이때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약 1년 전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던 중에 바룩의 말을 들었던 상황과 비슷해 보입니다. 그리고 왕은 작년에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기록된 바룩의 글을 백성들에게 낭독하게 했습니다. 이전에도 금식하며 기도하던 백성들에게 들려졌었는데 또다시 들려지게 된다면 더 큰 효과가 기대할 수 있기도 하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때도 백성들에게 들려진 그 말씀에 대해서 특별히 이상한 반응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당시 바룩이 말씀을 읽은 장소는 10절 사반의 아들 서기관 금마랴의 방이었습니다. 사반, 이 사람에 대해서는 열왕기하 22장 11절과 12절을 보시면 요시야 왕 때의 일인데요.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구절에 의하면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말씀대로 나라를 굳게 세울 때에 요시야 곁에서 서기관이었던 사람이 사반이었습니다. 바로 그 사반의 아들 금하랴의 방에서 성경이 읽혀졌습니다. 이러한 계보적 상황을 볼 때 상당히 희망적으로 보입니다. 바룩의 말씀을 들은 자 중엔 사반의 손자여 금하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큰 도전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가야는 자신이 들었던 말씀을 들고 곧장 왕궁의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 말씀을 전달해 줍니다. 자, 여기서 미가야라는 사람을 주목해 봅시다. 그는 조부 사반처럼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것을 잘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우리들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대가 아무리 약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깨달아 알고 있는 자 말입니다. 미가야는 왕궁으로 달려가 먼저 만난 사람들에게 바룩의 말을 전했고 그 말을 들은 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합니다. 12절을 보시면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금하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기록된 사람들은 당시 장관급에 해당하는 자들로서 나라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이들도 미가야의 말을 듣자 미가야와 동일하게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급히 여후디라는 사람을 보내어 바룩으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오게 합니다. 그리고 바룩에게 직접 기록된 말씀을 듣게 되는데 이들은 그 말씀을 듣자 미가야에게 전해 들었을 때보다 더 큰 도전을 받습니다. 16절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이들은 이 말씀이 보통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왕에게도 전해져야 함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혹시 모르니 19절에 바룩에게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숨어 있으라는 당부를 합니다. 무엇인가 느끼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드디어
여러 사람들의 심령에 강한 도전을 줬던 말씀이 왕에게 들려집니다. 여호야김 왕이죠. 그런데 왕은 너무나도 엉뚱한 반응을 합니다. 23절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백성들도 고관들도 도전을 받았는데 왕은 정반대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그러자 왕의 곁에 있었던 신하들도 돌변해 버립니다. 24절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요시야는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옷을 찢고 마음을 찢었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날을 세울 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호야김은 그 반대였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두 종류의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진리를 알아들을 수 있고 진리에 맞게 행동할 수 있는 자, 그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진리의 자리에 깊게 뿌리를 내린 여러분의 이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